네, 우리 중간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교재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배우고 계시니까 확장성이 있고 깊이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물론 넓이의 문제도 있고 폭의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확장성과 깊이의 문제가 있는데 그 확장성이란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온수까지 사랑하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온수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부분이고, 이제 깊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욥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욥기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변론했던 모습들을 회개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욥은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변론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변론했던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예를 들어놨던 부분이에요. 10대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40대가 되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은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촌스럽잖아요. 그때는 제일 멋있는 포즈였는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깨닫고 보니까 최고가 아니라 육체의 신뢰였고 멋진 것이 아니라 허영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계속 진보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그 범죄를 행했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건 당연히 회개하지만 사실은 자아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체들께서 과거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20년 전에 내 모습을 조명해 딱 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이었다는 거죠? 내 열심이었다, 이렇게 깨달은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었다라고 알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성장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적 경건서적을 읽도록 권하는 이유는, 이 정독을 권하는 이유는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사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 말씀이나 시편 1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소욕이 있잖아요. 이 소욕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46쪽 넘겨놓고 제가 잠깐만 이렇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저희들이 지금 임마누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임마누엘. 이거는 객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 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은 내 편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골방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진정한 면에서 임재가 되어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동행은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말하죠. 함께 하심이죠.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영적인 체험이라 부르잖아요. 영적 체험. 그래서 전제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지만은 영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임재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육체에서 가져다도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 느껴지는 부분이죠. 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가 된 거죠?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요합니다. 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필요 조건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조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역사하실 수도 있고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 지체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학습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때 어떤 분들은 자아발견, 자아파세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시고 또 지혜도 얻으시고 뭐 다양한 등등등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독서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작은 어떤 오병이에 불과하는 거죠. 오늘 목요예배 저희들이 참여하잖아요. 목요예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목요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제 저희들은 지난주 5째 주간이 됐으니까 5째 주간처럼 목요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목요일 날 다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고 안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목요예배라는 공과로 적용한다면 사실 목요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학습하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도 경험하고 이런 다양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임재와 동행이라는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적용하시는 거는 너무 일부만 적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적용한다는 거.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거 은혜니까 믿고 뭐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여튼 또 다음에 기회 되어지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나 특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 뭐 하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랑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무조건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실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의미가 한결같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지금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23편 3절 말씀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이라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필요에 의해서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플러스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부를 수가 있죠. 친구처럼 이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친밀함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억,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찬송과 감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가장 간단한 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많이 이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잖아요? 간증으로 나타나면, 하여튼, 이렇게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의의 길,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46쪽에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에 맞춰 설명하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다 보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성령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럼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면 당연히 성령을 뭐 하면 될까요? 좇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안 생기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을 좇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어져가지고 육체를 편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좇은 후에는 이제 성령을 좇는다고 봤을 때 그게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건서적으로 훈련해 보니까 경건서적을 읽다 보면 제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소욕이 생겨요. 그죠?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소욕이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소욕이 저로 하여금 성령을 좇게 만들고 그 결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솔직한 고백이 이 소욕이 없으면 책임지기도 싫고, 이해되시죠? 무기력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부분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소욕은 결국 의지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체들이 의지를 이제 뜻을 정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대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 것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과 세상 것들로 그것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체의 소욕이 되잖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한번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만 내려오시면 정말 바쁜 일상이지만 성경과 경건서적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셔가지고 육체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를 목적하지 말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체를 목적하지 말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품 드셔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돼서 먹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항상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는 그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수동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따라 적용하면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깨달으셔도요, 많이 감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도 못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라도 깨달았다고요. 근데 하나밖에 못 깨달았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되시고, 사실 우리 독서팀 어르신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솔직하게 분명히 읽고는 고개는 끄덕였는데 덮고 나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기억 안 난다고 공부를 놔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어쨌든 이제 깨달음이 와야 적용하고 체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죠? 감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쓰는 헨리 나우엔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오병이어와 똑같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아시죠? 한 문단을 쓰고 나면 그 다음 문단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생각해놓고 2시간 만에 받아 적어라 해서 글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잘 써지겠습니까? 안 써지겠습니까? 안 써지시죠. 우리 지체들께서 영성포럼 참여하신 분들 매월 일주일씩 안식 주를 줘가지고 어디가 저기 담양 어디 프로방스에 보내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글 써온다면 쉬울 수는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집안일 하시면서 집안일 하다가 생각나서 글 쓰다가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데,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 안에 오병이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많이 그게 잊어버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병이어예요. 내가 하나가 딱 물고가 터지면 그다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또 하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주시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랬다고. 그냥 계속 볼까요? 네. 이런 체험들이 모아지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도자적 입장에서도 적용해 본다면, 문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잘 모르거나 현 상태에 만족해 버리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항상 스스로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야는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는 오직 정진뿐이다. 이해되시겠죠? 후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 또 진도로 만나갈 수는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쉼표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쉼표. 우리는 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쉼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침표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침표는 주님만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시면 마침표입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되고, 쉼표. 근데 이 쉼표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쉼표는 항상 어디서 가는 거냐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갖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쉼표를 갖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쉼표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쉼표를 갖게 되면, 다른 곳에서 쉼표를 갖게 되면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러면은 잘 아시잖아요. 퇴보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죠?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게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전에 분열되어서 두 개의 나라가 되었듯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두 개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가 공존해 버리는 겁니다. 절대 공존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유익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를 이해하고 싶으면은 육체의 법이 적용되고, 영을 이해하고 싶으면요. 근데 사실은 영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죠? 이게 삶은 영적이지는 않은데 말은 영적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신율법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바리새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따로, 그 다음에요, 행동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공고함이 느껴지시더라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쉬셔야 돼요. 다른 데서 쉬시면은 반드시 육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사 변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성장이 없어요. 성장.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성장이 더뎌요. 이게 성장이 없거나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사실 나름대로 추구하신 분들에게는 성장은 있죠. 그리고 단지 이제 제가 또 이게 더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쉽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만 조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쉼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셔야 돼요? 쉼표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실까요? 네. 우리 여러분은
지도자다 항상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지도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대표하는 사람이다. 꼭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는 우리 열린교회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교만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절대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실까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굉장히 도전되었던 말씀이 뒤로 물러가면 보이시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한번 동의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레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 더 쓰시겠어요. 익숙함에 길들여지면은 편해요, 편해. 육체 편에서 봤을 때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함에 길들여지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함에 빠지게 되면은 도전을 싫어해요. 그 자리에 모으는 거,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톱니바퀴 도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 추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좀 전에 익숙함은 편안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자칫 잘못 적용하면은 익숙함은 우리에게 자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자만이 생기면 영적으로 퇴보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전부 다 통달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매너리즘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어두운 밤에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달달달 연단하십니다. 볶아버리시죠. 우리들 생각과 마음을 달달달 볶으셔갖고 겸손을 유지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니. 그래서 한번 보다 이때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뭐라는 거죠? 익숙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잠깐 이렇게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 훈련할 때 우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영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영적 훈련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만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지도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뭐 다 동의되시는 것처럼 실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 좀 내려오시면은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부득불 멘티를 섬기셔야 되잖아요. 또 사실 멘티에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해로운 존재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 점검하게 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멘티에게 때때로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릇된 지도자일 때, 그릇된 지도자가 생겼을 때는 멘티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아야 되는데 서로 오히려 뭐 하는 거죠? 만나면 서로 죽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거는
생명이 고갈되는 거죠.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육신이 들어와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세상과 세상 것들로 인한 유혹과 핍박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마귀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십자가 요한에 의하면은 멘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릇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릇된 지도자. 사실 우리가 뭐 십자가 요한도 공부됐고 잔느경도 공부했지만 잔느경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잔느경을 바스티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만 쭉 내려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신학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거든요. 신비신학하고 수덕신학. 신비신학은 신비가와 그의 작품을 공부하고 수덕신학은 영성훈련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의 대표적인 훈련이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여기에 첨부되는 것이 침묵훈련, 묵상훈련, 인내훈련, 자아발견, 자아파세, 정직성, 고백훈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는 왜 우리가 이제 48조 신비가와 그의 작품을 공부하느냐, 영성훈련에 힘쓰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목적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 잠깐 적용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실패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실패를 저도 적을까요? 첫째, 실패를 우리가 교훈을 삼으시면 좋고요. 공과를 얻으면 좋고, 두 번째는 실패를 친구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내게 교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는요, 내가 실패를 뭘로 삼아야 돼요? 친구. 그래서 실패는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실패는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실패하지만 실패를 내 삶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저희들끼리 실패한 사람을 막 이렇게 쪼아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때로는 강하게 훈육해야 될 때도 있겠죠. 교훈 삼으라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죠? 첫 번째, 영성훈련이 절대로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영성훈련은 생명이셔야 됩니다. 늘 배우시잖아요. 영성훈련은 생명이 되어야 되지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서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금방 이해되시니까. 네, 그래서 영성훈련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율법이 돼버리면 정죄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죄와 판단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권면할 수는 있는데 이건 잘 한번 적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오시면은 영적 싸움은 잘못하면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기도하냐 안 하냐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다투는 하고 좋은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서로 영적인 진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영적 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늙은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은혜로워야 할 교회 구성원이 은혜롭지 않게 변해가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 공로, 자기 사랑, 자기 신뢰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늘 배우듯이 율법적 가치관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율법적 가치관. 그러면은 하여튼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교재상으로는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은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잘하는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내가 영성훈련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영성훈련을 합니다. 영성훈련을 행학. 근데 이 영성훈련을 행하고 있는 주체가 주님일 때하고 주님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아니면 누가 되는 거죠?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이면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냐 안 했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은 예를 든 겁니다. 기도한 무리들 안에서도 주님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요 육체로 율법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물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훈육.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훈육하기 위해서 권면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은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대로 라오디에 교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에 교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와서 살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안약을 사라 그러잖아요. 안약. 두 번째는요. 금을 사고 세 번째는 흰 옷을 사라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든 거니까 흰 옷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부분이니까 이게 봐보세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게 주님께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 가서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 가지 않고 내가 흰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이 흰옷은 주님께 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옷이에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주님 옷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께 가지 않고 내가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옷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옷.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나셔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주님께 가서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주님께 가긴 갔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주님의 옷이냐 누구인 거죠? 자기 옷이냐가 되는 거예요. 흰옷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옳은 행실이잖아요. 옳은 행실. 그러잖아요. 옳은 행실이니까 옳은 행실. 사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옳은 행실이에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님께 가서 흰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나가는 것이 뭐가 나가는 이게 생명, 사랑, 진리가, 국률, 자비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는 갔는데 내가 세버린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했다 그런 부분이죠.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한 것이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묵상하는 것이고, 내가 학습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건 이것이 이제 생명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은 영성훈련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가 되고, 여기에서 판단과 정죄와 시비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좀 잠깐 이 부분을 적용해 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지도자가는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릴 때까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날마다 영성 훈련을 하면서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율법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 멘티들을 조정하거나 간섭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어지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육체는 육체를 낳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두 번째부터 또 한번 이렇게 또 어떻게 우리 영성 훈련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